오늘 우리는 로마서 13장 8절에 도착을 했습니다. 12장부터 시작되는 이 로마서의 생활편, 윤리편을 지나가면서 우리는 이제는 교리편을 떠나서 생활과 윤리편에 우리는 지금 지나가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위에 있는 권세에 복종하라, 그런 말씀을 우리가 보았고, 오늘 이 말씀 속에는 그 사랑에 대한 말씀, 그리고 종말이 가까웠다는 이 말씀,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종말과 구원의 때가 가까웠다고 하는 이 후반부에 있는 말씀은 다음 주에 드리기로 하고, 오늘은 이 사랑에 대한 말씀을 집중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 8절, 9절, 10절 말씀에서 이 사랑에 대한 큰 주제를 말씀하시면서 이 사랑을 세 가지로 나누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사랑이 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발견을 해야 되고, 두 번째는 내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한다는 말씀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세 번째는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그럴 때 그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렇게 세 가지 단원으로 나눠서 말씀을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사랑이 뭐냐라고 하는 그런 정의를 우리가 가져야 되게 됐습니다. 사랑이라 그러면 우리는 너무 흔히 듣는 말이고 흔히 하는 말이지만, 그러면서 사랑의 감정을 보고 싶다, 그립다, 좋아한다, 그런 감정으로 흔히 사랑을 묘사하지만, 그렇다 그러면은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사랑은 과연 뭘까? 이걸 우리가 찾아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사랑에 대해서는 그 결정적인 성경 구절은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하는 그 유명한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 사랑을 설명하는 결정적인 그런 성경 구절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은 여세 동안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또 인간을 창조하시면서 그 마지막에는 언제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나 인간은 타락하고 금단의 열매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인간은 그 에덴 동산으로부터 추방을 당합니다. 선악과를 따먹은 그 사건을 우리가 놓고 보면서 이것이 누구의 책임이냐, 이것이 전적으로 사단의 책임이냐, 아니면 아담과 하와 인간의 책임이냐라고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때 그 비율을 언제나 우리는 절반으로 그렇게 둘 필요가 있습니다. 사단의 역사가 절반,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 그들의 미련함, 또 그들의 지혜 없음, 이것이 절반의 그런 책임이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비단 그것이 선악과 사건만이 그런 것이 아니라 21세기에 살아가는 지금도 똑같이 적용되는 그런 사건인 거예요. 살아가면서 세상으로도 또 우리 개인적으로도 여러 가지 우한 질고가 찾아왔을 때 거기에는 언제나 우리의 믿음 없음, 또 우리의 미련함, 또 우리의 불순종, 이런 것이 50% 거기에 들어있고, 또 사단의 역사도 역시 50%가 그 속에 들어있다. 우리 그렇게 보면 거의 틀림없이 우리는 그것을 분석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어쨌든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에덴 동산에서 추방되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본래 원했던 것은 아니었던 겁니다. 원했던 바도 아니고 또 그렇게 하라고 명령하신 적도 없고, 그러면서 선악과 따먹고 에덴 동산을 추방당하는 그 아담과 하와 그의 후손들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은 실망하고 후회스럽고, 곧이어서 노아의 홍수 사건을 경험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사람 지으신 것을 후회하시고 실망하시고, 그런 것들이 다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타락된 세상, 하나님께서 후회하시고 실망하시는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는 버리시고 다른 세상을 만드셨어도 될 법한 그런 일이었습니다. 난 너희들 필요 없다, 난 너희들 만든 것을 후회하고 실망하니 너희들은 필요 없고 난 다른 세상, 다른 지구 땅, 다른 인류를 만들겠다라고 말씀하셔도 괜찮은 겁니다. 요즘 간통죄가 폐지되어서 그런 것이 요즘 이제 논란이 되고 있지만, 사실은 남자와 여자가 이렇게 살면서 남자의 부정한 모습을 보면서 그 남자를 버리고 다른 남자를 만나서 산다. 여자의 부정한 모습 보면서 그 여자를 버리고 다른 여자를 만나서 산다.
그것이 형법으로는 이제는 불가능하지만 어쨌든 이혼 사유는 역시 존속하기 때문에 그렇게 서로 부정한 모습을 보면서 서로 갈라쓰고 이혼하고 그러는 것이 사실은 가능한 거예요. 가능합니다. 버리고 다른 남자를 만난다, 버리고 다른 여자를 만난다. 하나님께서도 이 타락한 세상을 버리고 다른 세상을 만든다, 얼마든지 다 가능한 일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버림받은 이 세상을 바라보시면서 인류가 그렇게 무지함과 악재 가운데 빠져 살지 않습니까? 창조주 하나님을 모르고 인류의 피조물된 그 본분을 깨닫지 못하고 이렇게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한 채 믿음을 버리면서 그렇게 살아가면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속에서 그렇게 살면서 어떤 결과가 우리 인류 가운데 찾아올지를 모르면서 살아가는 이런 무지, 그리고 죄와 사망 권세 사단의 권세 속에는 그런 악재, 그런 무지와 악재 속에서 고통당하는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는 바라보시면서 방관하지 아니하시고 실망과 후회스러움이 물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 속에 이 문제를 해결하고 버림받은 이 세상이 있지만 어쨌든 건져서 새롭게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사랑과 열정을 품고 하나님의 독생자가 이 땅에 오시잖아요. 예수님이시지 않습니까? 이 땅에 오셔서 예수께서 인류의 허물과 죄를 다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죄 문제가 정리되고 부활하시면서 승리하시면서 사망 문제와 사단의 문제가 정리되면서 그러면서 성령이 또한 이 땅에 오시면서 성령께서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하면서 우리 인간의 무지를 깨닫게 만드시고 인간의 악재가 있음을 깨닫게 만드시고 그러면서 예수가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사실을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또한 우리를 감동해서 믿게 만드시고 그래서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죄를 발견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예수께서 날 위해서 죽으셨다는 사실을 깨달으면서 예수를 믿음을 통해서 죄사함, 의롭게 됨, 거듭남, 하나님의 자녀됨, 천국 백성됨, 성령의 내주함이 그 예수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게 되면서 이른바 구원의 길을 예수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열어 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는 우리는 사랑이라고 하는 다소 진부해 보이는 이런 주제가 그저 보고 싶다, 그립다, 좋아한다 그런 감정을 넘어서 그럼 성경이 말하는 사랑이란 무엇일까라는 것을 보면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독생자를 보내서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인류를 건져내는 이런 역사, 이런 역사가 사랑의 모범적인 그런 모델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는 이 사건을 놓고 보면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네 가지로 정리를 해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 사람과 그 현장을 내가 깊이 생각하고 그 사람을 내가 깊이 생각하고 그 사람의 입장을 깊이 생각하고 그 사건의 입장을 깊이 생각하고 두 번째는 그 현장 속에 그의 삶 속에 뛰어들어가고 세 번째는 공감하고 네 번째는 같이 살아가는 것. 이게 사랑입니다. 적어도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말씀하시는 사랑은 그와 같은 거예요. 3대 무지와 악재 가운데 빠지는 인류의 그 현장을 하나님께서 깊이 생각하시잖아요. 물론 후회스럽고 마음이 아프고 실망스럽지만 고통 속에 빠진 이 세상을 깊이 생각하시고 그리고 예수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독생자가 뛰어 들어오시잖아요. 그리고 33년 동안 공감을 하시잖아요. 그리고 같이 살아가시잖아요.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그런 역사를 만들어 가시잖아요. 이렇게 그 현장과 그 사람의 삶 속에 깊이 생각하고 뛰어들어가고 공감하고 같이 살아가는 것이 이것이 사랑이다 라고 우리는 그렇게 사랑에 대해서 정의를 내릴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2015년도 3.1절을 지금 지나가고 있습니다. 한일 합방이 언제 일어났는가 하면 1910년에 한일 합방이 일어났고 그리고 3.1절은 1919년도 독립만세 운동이 일어났고 45년에 해방을 했고 48년에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됐습니다. 자, 우리는 오늘 3.1절 지나가면서 나라가 일본 치하에 빼앗기면서 36년 동안 그렇게 있으면서 많은 생각 있는 사람들이 독립운동을 하면서 그렇게 해외로 혹은 국내에서 독립운동을 한 겁니다. 또 만세운동도 한 겁니다. 오늘처럼 3.1절처럼 만세운동도 한 겁니다. 그러면서 이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나라가 이렇게 어려워졌는데 나라가 이렇게 일제 치하에 빠졌는데
그래서 사랑이라는 개념으로 이 3.1절 독립운동을 이렇게 놓고 본다 그러면은 나라의 주권을 잃은 대한민국을 깊이 생각하고 그리고 뛰어들어가고 그 독립운동에 뛰어들어가고 함께 고통당하는 우리 대한민국 국민과 함께 교감하고 그리고 같이 살아가는 것이 결국 사랑이고 이것이 나라를 사랑하는 것이고 고통당하는 그 당시에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그런 방법이었어요. 그러면서 정말로 많은 생각있는 사람들이 국내 국외에서 독립운동을 그렇게 해나간 겁니다. 그러면 그렇게 굳이 국내 국외로 그렇게 뛰어나가서 가정을 버리고 직업을 버리고 뛰어나가서 독립운동을 하는 것만이 그럼 그것이 나라 사랑하는 것일까? 그런 것만도 아닙니다. 사실은 우리는 생각한다, 깊이 이해한다, 뛰어들어간다, 공감한다, 같이 간다라고 하는 것을 놓고 보면서 상당히 사랑이라는 개념이 너무 무겁고 중대하고 굉장한 것을 희생해야 되고 굉장한 헌신을 요구하는 것이 그게 사랑이로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다소 갖는 겁니다. 독립운동도 마찬가지. 그렇게 가정을 버리고 직업을 버리고 국내외에서 독립운동을 하는 것만이 그런 나라를 사랑하는 것이고 그렇게 하는 것만이 그런 독립에 헌신하는 그런 모습일까? 그런 것만도 아닌 겁니다. 사실은 그렇게 몸을 던지고 예수님처럼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내려오시고 가정을 버리고 직업을 버리고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동분서주하는 것만이 사랑이 아니라 비록 몸은 내가 그렇게 드릴 수 없지만 내 인생 가정을 버리고 내가 그렇게 독립을 위해서 살아갈 수는 없지만 그래도 내가 줄 수 있는 것은 마음은 줄 수 있잖아요. 생각은 줄 수 있잖아요. 기도는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또 함께 공감은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서 그렇게 가정을 버리고 뛰쳐나갈 수는 없지만 대한민국이 빨리 독립해서 자주 독립국가가 되어야 됐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저렇게 독립운동하는 사람들의 그들에게 마음을 주고 그리고 물질로 때로는 기도로서 또 우리의 마음으로서 얼마든지 동참할 수 있고 얼마든지 그 속에 뛰어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얼마든지 뛰어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복음서를 보면은 잃어버린 양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100마리의 양이 있었다. 다 들어와서 헤어보니까는 99마리더라. 한 마리가 잃어버렸다. 그래서 이 목자는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깊이 생각하는 겁니다. 이게 제대로 집을 찾지 못할 텐데 밤이 되면 짐승들한테 잡아먹힐 수도 있을 텐데 이것이 어리석어서 물이 있는 것, 풀이 있는 곳을 제대로 못 찾아서 헤매다가 어느 낭떠러지에 떨어져서 죽을 수도 있는데 그러면서 잃어버린 양을 깊이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서 잃어버린 양을 찾기 위해서 달려나갑니다. 그리고 이 양을 건집니다. 그리고 이 양을 데리고 옵니다. 생각하고 뛰어들어가고 공감하고 같이 가는 것. 복음서에 나와 있는 잃어버린 양을 찾는 목자의 마음도 이것도 사랑을 표현하는 결정적인 그런 사건인 거죠. 결정적인 사건인 겁니다. 어느 특정한 회사 이름을 대서 미안하지만 그 경동보일러가 있지 않습니까? 참 큰 회사가 되었습니다. 근데 사실은 그 경동보일러가 처음에는 그렇게 큰 회사는 아니었는데 얼마 전에 몇 년 전에 기가 막힌 광고 멘트를 날리면서 이 회사가 유명한 회사가 되어버렸어요. 기억하시겠지만 그 경동보일러를 선전하면서 그 광고 멘트가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아마 며느리인지 딸인지 얼굴은 나오지 않지만 아버님 댁에 보일러 놔드려야 되겠어요. 여러분 기억합니까? 그 광고 멘트 한마디가 대한민국 사람의 마음을 강타했습니다. 마음을 강타했어요. 그러니까는 지금 그렇게 말하는 이 딸이 되었던 며느리가 되었던 이 자식들은 다 도시에서 살 것 아닙니까? 도시에서 아파트에서 뜨거운 물 나오는 아파트에서 그렇게 살고 있지만은 시골에 있는 어른들이 이거 뭐 외풍에 술술 들어오는 그런 집에서 이거 뭐 장작대고 뭐 이런 추운 집에서 이렇게 사는 냉골에서 사는 이 어른들을 생각하면서 아버님 댁에 보일러 놔드리겠다는 그런 광고를 했습니다. 대한민국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인 그런 멘트예요. 다들 기억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며느리가 되었던 딸이 되었던 본인들은 도시에서 뜨뜻한 아파트에서 그렇게 살고 있지만은 시골에서 찬바람 들어오는 그 집에서 살고 있는 부모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 입장을 생각하는 겁니다. 입장을 생각하고 자기들은 어쨌든 기사 통해서 보일러 회사에서 이렇게 보일러 놔드리고자 하는 그런 것에 뛰어들어가고
그렇게 찬바람 들어오는 그 부모님의 마음과 함께 교감하고 함께 같이 가는 거예요. 이게 사랑인 거예요. 이게 사랑인 겁니다. 그것을 깊이 생각하고 그 입장, 그 사람의 입장을 깊이 생각하고 뛰어들어가서 공감하고 같이 살아가는 것, 같이 가는 것, 이것이 사랑이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뭐 깊이 생각한다, 뛰어들어간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너무 한가하고 뜬구름 잡는 이야기 같은 그런 이야기를 들을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 우리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우리 간에 드는가 하면은 목사님, 나 먹기 살기도 바빠요. 이런 말씀들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목사님, 나 먹기도 살기 바쁜데 무슨 뭐 남의 문제를 생각하고 뛰어들어가고 뭐 공감하고 같이 가고 나 살기도 바쁜데 그런 생각을 다 하실 겁니다. 물론 알죠. 얼마든지 압니다. 그런데 뭘 생각해야 되느냐? 이런 걸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나라가 1997년에 그 IMF 외환위기가 찾아왔습니다. 벌써 20년이 다 돼가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많은 자영업자들이 무너졌어요. 왜 무너졌는가? 자, 그때 이율이 그 대출 이자가 얼마였는가 하면은 요즘은 뭐 대출 이자가 뭐 4%, 5% 이렇게 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당시에 대출 이자가 거의 20%까지 뛰었습니다. 그러니 보통 자영업자들이 자기 돈 갖고 자영업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습니까? 다 뭐 은행 돈 사채 이거 얻어가지고 자영업하는 사람들이 뭐 20% 이자를 내려다 보니까 이게 뭐 도무지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영업자들이 팍팍 넘어갔습니다. 팍팍 넘어갔어요. 그런데 그렇게 외환위기 바람이 불고 자영업자들이 팍팍 넘어질 때 어느 부류의 사람들은 모여서 샴페인을 터뜨리면서 이대로 가자 라고 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대로 가자. 누굴까요? 그 돈을 가지고 금융권에 넣어서 이자 따먹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이제 대출 이자도 그렇지만은 예금 이자도 굉장하니까는 거기서 따먹는 이 이자가 엄청나니까 이대로 가자. 대한민국 이대로 가자. 지금 IMF 외환 위기가 닥쳐서 환율이 그때 한 2,000원 가까이 올라갔습니다. 환율도 2,000원 가까이 올라가고 또 뭐 이게 대출 이자도 20% 가까이 가고 이러면서 난리가 일어나는데 난리가 일어날 때에 그 고통당하는 대한민국 국민들, 고통당하는 자영업자들 이런 사람들을 생각하지 않고 이대로 가자라고 샴페인을 터뜨리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있었다는 겁니다. 누굴까요? 대부분 우리 사회의 상류 1%에 속하는 그 사람들이 다 그런 말을 하면서 다녔던 거예요. 대한민국이 망하든 말든 자영업자들이 망하든 말든 이대로 가면서 고리 뜯어가면서 나는 먹고 살겠다는 거죠. 나는 먹고 살겠다는 거죠. 대한민국이 일본 치하에 들어가든 말든 한일 합방이 되든 말든 생각 있는 사람들이 독립을 위해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든 말든 나는 그저 내 배 부르고 내 등 따뜻하고 일본하고 적당히 야합해서 내가 어떤 경제적인 이권을 누리고 어떤 권세적인 이권을 누리고 IMF가 찾아서 자영업자들이 무너지든 말든 나는 고리 뜯으면서 먹고 사니까 다 된다 하면서 이대로 가더라고 말을 하는 그런 영적인 정신적인 자폐증이 있었더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자폐증이라는 거 아시잖아요. 자폐증 환자들은 대부분 머리가 똑똑한 사람들이 대부분 자폐증이 있습니다. 자폐증 환자들은 한 가지 일에 몰두하고 그 일에는 천재들이에요. 그런데 자폐란 말이 뭡니까? 자기의 세계에 갇혀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자폐증 환자만 그 자폐증이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모르고 예수를 모르고 자기 자신을 모르는 사람들도 역시 자폐증에 살아가는 자기만의 세계에 갇혀서 살아가는 거예요. 남이 어떻게 되든 대한민국이 무너지든 말든 자영업자들이 무너지든 말든 대한민국의 국방과 외교와 문화가 무너지든 말든 총선 실업이 있든 말든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된다는 그런 자폐증 환자들이 우리 대한민국에도 부지기수로 많은 거예요. 부지기수로 많은 겁니다. 요즘 하우스 푸어들이 많지 않습니까? 참 미안하지만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이 왜 그런 일이 벌어졌는가? 그 하우스 푸어가 언제부터 발생됐는가 하면 2007년도 리만 브라더스 그 금융사고를 그 이후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하우스 푸어들이 생기고 이른바 랜드 푸어까지 생겼습니다. 땅 가졌지만 가난하고 집 있지만 가난하고 그런 푸어들이 생겼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제 얘기를 들어보세요. 우리나라는 90년대 그리고 2000년대 초반까지 땅 따먹기 하면서 돈 버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땅 따먹게 하면서. 왜 그러냐? 땅을 사놓으면 이 땅이 항상 오르니까, 집을 사면 이 집이 항상 오르니까,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서 대출 이자 갚는 것보다 땅값 오르고 집값 오르는 것이 더 빠르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이렇게 대출 받아서 땅 사고 집 사면서 이 집값이 2배, 3배 뛰고, 이거 팔아서 저거 사고 이거 팔아서 이거 사고, 그러면서 우리는 90년대, 2000년대 초반에 땅 따먹게 하면서 우리나라 경제가 올라왔어요. 그 땅 따먹게 하면서 돈 번 사람도 많고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땅 따먹게 하면서 은행에서는 돈 빌려주고, 그러면서 그 사람들한테 이자 받아먹고, 또 이 사람들은 은행에서 돈 빌리고 땅 사고 여기서 올라가는 돈 가지고 이 땅에서 올라오는, 땅에서 받는 이 이익금과 집 사서 올라가는 이 이익금이 은행 이자보다 더 높으니까는 그렇게 무리하게 대출 받으면서 집을 사고 땅을 샀습니다. 다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나라는 90년대 2000년 초반에 그걸 못하는 사람이 바보였어요. 못하는 사람이 바보였어요. 그러면서 대한민국 정부는 90년대 2000년 초반에 그렇게 그걸 바탕으로 해서 경제가 성장하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부를 축적했습니다. 그러면 대한민국 국민이 다 그런 방법으로 부를 축적했을까? 그렇지 않습니다. 상위 몇 퍼센트 사람들만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야, 이게 아닌데 세상에, 아니 정당하게 땀을 흘리고 정당하게 노동을 해서 얻는 그런 돈, 정당하게 무역을 하고 정당하게 수입을 하고 수출을 하고 하면서, 그러면서 경제가 움직여 나가는데 우리는 땅 따먹게 하면서 90년대 2000년 초반에 경제가 올라가고 그걸 통해서 돈을 벌고, 그걸 못하는 사람들은 바보였어요. 그러면서 언젠가는 이 거품이 무너질 거를 아무도 예측을 못했습니다. 아무도 걱정을 안 해요. 정부도 걱정 안 하고 은행권도 걱정 안 하고, 그렇게 해서 땅 따먹게 하는 사람들 아무도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웬걸 2007년도에 뻥 맞으면서 땅값과 집값이 추락하면서 이 공중에 훅 하고 그 재산이 날아가고, 한 차례 97년도 IMF 위기, 2007년도 리만 브라더스 사태, 그러면서 모든 그런 허황된 꿈들이 다 무너졌습니다. 그렇게 땅 따먹게 하면서 돈 벌던 그런 우리 대한민국 정부와 그런 금융권에서 조만간 이 거품이 꺼질 텐데라고 걱정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아무도 없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땅 따먹게 하면서 집값과 땅값이 천정부지로 그렇게 올라가면서 일부 상류층들은 돈을 벌었을지 모르지만, 일부 금융권에서는 돈을 벌었을지 모르지만은 그것 때문에 고통받은 대부분의 대한민국 소시민들이 얼마나 많은지를 정부는 모르는 거예요. 실수요자들, 땅을 사서 공장 져서 공장을 운영해 보겠다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 땅값 비싸니까 공장 못 짓고, 주택 실수요자들, 젊은 사람들 결혼해서 집을 사고 싶은데 내 집 마련하려고 한 푼 두 푼 모았던 사람들이 집값이 뛰니까는 뭐 집값은 고사하고 전세값도 이게 감당하지 못해서 내 집 마련한 것이 이게 하늘 꿈처럼 그렇게 됐다 이거예요. 그리고 땅 따먹게 하면서 그렇게 대한민국 정부가 이렇게 올라가고 경제가 올라갔지만은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실수요자들과 젊은 사람들이 내 집 갔는데 자기 공장 하나 갔는데 이렇게 어려움을 만났습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하면서 상류층 사람들이 돈을 벌었지만 이걸 염려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었다 이게. 누구도 이걸 염려하는 사람이 없어요. 대한민국 정부가 일본에 압제당하면서 일제치하를 그렇게 살아가면서, 또 금융 위기를 지나가면서 IMF 위기를 지나가면서 금리가 그렇게 뛰고 땅값이 그렇게 뛰면서 실수요자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 대한민국이 이렇게 가면 안 된다고, 이렇게 가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마음. 우리가 무슨 뭐 정치적 힘이 있어서 무슨 뭐 국회에 들어가고 어느 정치권에 들어가서 이렇게 된다, 이거 땅값이 이렇게 되면 안 되고 이거 환율이 이렇게 되면 안 되고, 우리가 그걸 고칠 수 있는 그런 입장도 안 되고 그럴 만한 힘도 없지만 적어도 우리 대한민국이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생각 있는 사람이, 이 사람이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것을 생각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걸 생각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렇게 가면 안 되는데, 대한민국이 이렇게 가면 안 되는데, 그러면서 그것을 아파하면서 그 현장을 깊이 생각하는 거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현장을 깊이 생각하면서 뛰어들어가서, 내가 무슨 국회에 뛰어들어가고 청와대에 뛰어들어갈 수는 없지만 깊이 생각하면서 마음 아파하면서 같이 기도하고 같이 눈물 흘리면서 고통당하는 대한민국, 고통당하는 이 소시민들, 고통당하는 젊은이들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공감대를 갖고 그들 위해서 함께 마음을 쓸 수 있는 이 마음이 이게 사랑인 거예요. 이게 사랑인 겁니다.
두 번째는 내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라 하는 이 말씀. 지금 그 말씀이 9절에 나와 있습니다.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그전에 우리 개역 성경을 볼 때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라.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뭐 몸이 됐던 내 자신이었던 다 괜찮습니다. 본문에서는 내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라. 이런 겁니다. 우리는 우리 것을 챙기는 데에는 대단히 우리는 머리가 잘 돌아가고 빠른 겁니다. 내 것 챙기는 데에는. 몸 아프면 빨리빨리 우리는 약방 찾아야 되고 우리는 병원 가야 되고 배가 고프면 먹을 것을 찾아야 되고 피곤하면 내가 자야 되고 쉬어야 되고 우리는 내 몸이 필요한 것은 내가 찾으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애를 씁니다. 그런데 내 이웃을 내 몸처럼 말은 네가 고통당하는 것만큼 네가 불편함을 겪는 것만큼 저 사람도 불편함을 겪고 네가 아픈 것만큼 저 사람도 아픔을 겪고 네가 힘든 것만큼 저 사람도 힘들어해. 그 형편을 이해를 해봐. 이겁니다. 이 이야기입니다. 어제 결혼식이 저쪽 강남에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좀 일찍 가야 되기 때문에 갈 때 지하철을 타고 갔어요. 가끔씩 지하철 탑니다. 저도. 그래서 지하철 광명사에서 타서 저 대림역에 내려서 2호선으로 갈아타고 역삼역으로 가고 이렇게 갔습니다. 한 1시간 정도 걸렸어요. 가면서 거의 내내 서서 갔습니다. 갈 때 사람들이 이렇게 많아서. 나도 이제 나이가 이제 들어서 그런지 서서 가는 게 참 힘들더라고요. 앉았을 때는 선 사람의 입장을 모르지만 서 보니까는 이게 힘든 거예요. 그래서 네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라고 하는 거는 네가 힘든 것만큼 저 사람도 힘들고 네가 아픈 것만큼 저 사람도 아프고 네가 고통당한 것만큼 너도 저 사람도 고통당하고 그렇게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하고 내가 당하는 이 고통과 내가 당하는 아픔이 저 사람도 당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말하면 저 사람이 얼마나 마음이 고통당할까,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 이걸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저 사람의 입장을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의 처지를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네가 안고 싶은 것만큼 저 사람도 안고 싶고 저 사람도 밥을 먹고 싶은 것만큼 너도 밥을 네가 먹고 싶은 만큼 저 사람도 먹고 싶고 너도 편안해지고 싶은 만큼 저 사람도 편안해지고 싶고 그 형편을 이해해 보라는 거예요. 그 형편을 이해해 보라는 겁니다. 사실은 굉장히 수준 높은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겁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만큼 저 사람도 하고 싶은 것이고 내가 먹고 싶은 것만큼 저 사람도 먹고 싶고 내가 쉬고 싶은 것만큼 저 사람도 쉬고 싶고 내가 아픈 것만큼 저 사람도 아플 거라고 하는 거를 생각할 줄 아는 그 마음, 이것이 네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굉장히 깊은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세 번째 말씀은 이 말씀이 오늘 말씀의 핵심과 결론인데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8절에서도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다. 10절에서도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있어요. 굉장히 깊은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9절에서는 가늠하지 마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권에 다 들었느니라. 그럼 이 말씀을 한마디로 정리하면은 뭐 율법에서 계명에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여러 가지 말씀이 있지만은 사랑할 수 있다고 그러면은 그걸 다 지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걸 반대로 말하면 왜 그럼 못 지키느냐? 사랑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사랑이 없으니까는 그걸 못하고 사랑이 없으니까는 안 하고 하라고 하는 것을 왜 못할까? 사랑하지 않으니까. 하지 말라는 것을 왜 할까? 사랑이 없으니까. 결국은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이 없으니까. 자,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부부가 살면서 서로 마음에 상처가 생기고 상대방에 대해서 불편한 마음이 생기면서 뭐 서로 헤어지기도 하고 별거하기도 하고 심지어 이혼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해서 서로가 등지는 일이 생길 수는 있지만 그 이유를 알고 보면은 뭐 배우자가 뭐 성격 차이가 있다, 뭐 부정한 모습이 있다, 뭐가 안 맞는다. 그래가지고 다 이렇게 서로 불편한 관계가 됐지만 그 밑바닥을 깊이 들춰보면 거기에 뭐가 있을까요? 사랑이 없어서 그래요. 사랑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사랑하지 않으니까 모든 게 다 밉게 보이는 거예요. 사랑하면 그 이해할 수 있는데, 사랑하면 용서할 수 있는데, 사랑하면 기다려줄 수 있는데, 사랑하면 그걸 내가 품을 수 있는데 결국은 사랑하지 않으니까는 다 싫은 것도 싫게 보이고 나쁜 것도 더 나쁘 보이고 마음에 안 드는 것도 더 마음에 안 들고 결국 그 기제는 뭐가 들어있어요? 사랑이 없습니다.
사랑이 없어요. 우리 할머니들이 손주를 보면은 막 정신이 뿅 나갑니다. 우리 할머니들이 그 손주들 기저귀를 갈면서 손주들이 그 기저귀에다 똥을 쌌다고 쳐보세요. 그 기저귀를 갈면서 그 똥을 이 할머니들이 기저귀에 묻은 똥을 막 냄새를 맡고 아이고 이뻐 아이고 이뻐 그래요. 똥 싼 기저귀를 보면서 이쁘다는 거예요. 왜 이쁘다 그럴까? 얘가 이쁘니까, 얘가 사랑스러우니까 걔가 싸놓은 똥도 이쁘고 사랑스러워 보이는 거예요. 놀란 얘기 아닙니까? 얘가 밉다고 쳐봐요. 이 내 새끼가 아니에요. 미운 아이예요. 그러면은 얘가 밥 먹는 것도 밉게 보이고 자는 것도 밉게 보이고 웃는 것도 밉게 보이고 다 그런 겁니다. 사랑하면 내가 내 손주가 쌓아놓은 그 똥도 이쁘게 보이는 거예요. 이쁘게 보입니다. 결국은 사랑하면 다 용서되고 사랑하면 다 모든 것이 좋게 보이는 거죠. 사랑하면 인내할 수 있고 사랑하면 품을 수 있는데 그 밑바닥에 뭐가 없어요? 사랑이 없어 그렇습니다. 자, 오늘 간음하지 마라, 살인하지 마라 이런 계명을 쭉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에서 말씀하시는 대강령의 율법이잖아요. 너 그 율법의 압축판이 십계명이잖아요. 십계명 한번 이렇게 외워볼까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아라. 우상 섬기지 말아라. 여호와 이름을 막는 데 이끌지 말고 안식을 지키고 부모를 공경하고 살인, 간음, 도둑질을 하지 말고 네 이웃의 거짓 증거하지 말고 네 이웃을 탐내지 말라. 10가지입니다. 그런데 그 10가지를 여러분들이 주의 깊게 그걸 보셨는지 모르지만은 10가지 가운데서 하지 말라는 것이 8개고 하라고 하는 것이 2개입니다. 하라고 하는 것은 뭘까요?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고 안식을 기억 그날 거룩하게 지켜라. 이 2개명을 하라고 하는 것이고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8개예요. 그러면 하지 말라고 하는 것과 하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있는데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하는 이유가 뭘까? 하라고 하는 것을 하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 사랑이 없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사랑이 없어서. 사랑이 없어서 부모 공경하지 못하고 사랑이 없어서 안식을 지키지 못하고 이러면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리고 교회를 사랑한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나 같은 것도 예수를 통해서 구원하시고 내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 자녀를 삼으셨어. 너무 감사하잖아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를 사랑하고 내 교회를 사랑해요. 그러면 주일 지키라고 안식일을 지키라고 굳이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그렇게 따지지 않아도 그저 감사하고 주일날이 기다려지고 감사하고 예배가 기다려지고 사랑하니까 내 하나님 사랑하니까 교회 사랑하니까 교회 사랑하니까 교회에서 여러 가지 직분들을 줍니다. 뭐 항정직도 직분이고 너 교사 찬양대 남녀 성계 임원들 교회학교 교사를 다 직분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면 맡은 직분 어떤 직분이 됐든지 간에 열심히 하는 거예요. 열심히. 쉽다 좋다는 말 안 하고 열심히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 사랑하니까 교회 사랑하니까 교회 사랑하니까. 그런데 그것이 왜 우리에게 열심히 되지 않고 이러저러한 불평도 생기고 이러저러한 불만이 생기는 까닭이 뭘까? 그 기저에는 결국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서 그래요.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자, 하지 말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그 하지 말라는 말씀도 있지만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께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내가 의식하면은 내가 어떻게 그것을 의식하는데 어떻게 내가 도둑질하고 어떻게 내가 살인하고 어떻게 내가 간음을 하느냐고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시는데 또 내가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데 그 하나님 내가 사랑하는데 내가 해코지 하려고 하는 이 사람도 하나님께로부터 지음받은 피조물이고 그 인생도 어렴풋이나마 하나님의 형상이 들어있는데 어떻게 내가 그 사람을 해코지 하느냐고요. 그리고 결국은 하라고 하는 것과 하지 말라고 하는 이 거대한 명령을 말씀하시면서 우리 밑바닥에는 하지 못하는 까닭이 뭘까? 그것을 내가 하는 까닭이 뭘까?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동시에 사랑하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내 부모님 공경할 수 있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안식을 지킬 수 있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모든 직분, 은사, 책임, 십자가 다 감당할 수 있고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내가 의식하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가 나 같은 것도 건지셔서 십자가로 죽으셨다는 사실을 내가 의식하고 믿으면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막는 때 이끌고 어떻게 내가 우상을 섬기며 어떻게 내가 살인가는 도둑질을 할 수 있으며 어떻게 거짓 증거하며 어떻게 남의 것을 탐내면서 살 수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결국은 사랑하면은 다 할 수 있는 것이고 사랑하지 못하면 못한다는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라는 말씀을 하시고 있는 거예요.
자, 참 오늘은 이 사랑이라는 방대한 주제를 놓고 보면서 다소 좀 부담이 되는 얘기를 좀 했습니다. 다소 부담되는 얘기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이 사랑의 개념을 보면서 그 사람, 그 사건을 깊이 생각하고 뛰어들어가서 공감하고 같이 가는 것이 사랑이다. 우리 몸이 따라갈 수는 없지만, 우리 먹고 살기도 바빠서 우리 물질이 따라갈 수는 없지만 적어도 내가 마음과 생각과 기도는 갈 수 있더라 이 말이에요. 대한민국 정부 잘 돼야 되죠. 이런 북한 땅도 어쨌든 살아야 되고, 일본도 외교 관계가 껄끄럽지만 어쨌든 일본도 잘 돼야 되고, 어쨌든 중국도 잘 돼야 되고, 70억 지구촌에 있는 모든 인류가 다 잘 돼야 되고, 아프리카에서 기아에 죽는 그런 어린아이들도 다 잘 돼야 되고, 내가 그들 위해서 물질로 내가 그걸 뛰어들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내가 껴안을 수는 없지만 잘 됐으면 좋겠다는 따뜻한 마음은 품을 수 있잖아요. 그들도 좀 잘 됐으면 좋겠다. 북한도 잘 됐으면 좋겠다. 일본도 잘 됐으면 좋겠다. 대한민국 정부 잘 됐으면 좋겠다. 개봉중학교 잘 됐으면 좋겠다. 박정호 목사의 인생과 목회 잘 됐으면 좋겠다. 우리 당회 건강에 잘 썼으면 좋겠다. 우리 교회학교 잘 됐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그런 따뜻한 마음과 아울러서 우리가 한마디 기도는 할 수 있지 않냐 이 말이에요. 이것이 곧 사랑인 거예요. 이게 사랑인 겁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울리는 꽹과리, 소리나는 구리 다 그렇다 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자신을 사랑하고 내 직분을 사랑하고 나라 민족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여러 가족을 사랑하고 우리 교우들을 사랑하면서 사랑의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어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합심들 같이 기도합니다. 주의 거룩한 영이 임하여 사랑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사랑의 거룩한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합심들 같이 1, 2분 정도 합심해서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영광과 존귀 감사 찬송을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사랑한 자는 율법을 다 이룬다고 말씀하셨고